우리는 2024년의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본문을 같이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본문에 의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되고 그런 위기를 맞이했지만 무사히 구조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구조된 후에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더라 라고 이제 알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해진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내 앞에 이제 막 구조된 바울과 그 일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아멘. 본문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날씨가 지금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추운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섬의 원주민들은 그렇게 추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나요? 불을 피워주고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날은 춥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을 받고 계시죠? 이어서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울이 그 섬 사람들이 피워준 불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던지 아니면 조금 더 추위를 많이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나무를 모아서 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안에 있던 독사가 그 불기운 때문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에 달라붙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뱀이 바울을 꼬리로 감았을까요? 뱀이 바울을 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웠다고는 하지만 뱀이 있다는 걸 보니까 11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은 뱀이 없잖아요. 노벰버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어젯밤 12시까지 이 이야기를 노벰버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날이 너무 춥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독사가요 바울의 손을 물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의 벌을 받는 거라고. 지금 노벰버 때문에 수근수근 거리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이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신의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몰라도 이제 봐라, 이제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독사는요 이 섬 사람들에게 죽음의 신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신이 바울을 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섬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함께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바울은요 그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이렇게 툭툭 털어서 불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몸이 다쳤나요? 상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섬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시작.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요,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으니 이제 이 바울이란 사람은 몸이 붓고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지금까지 그 뱀에 물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보고 다시 섬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네, 다음 7절입니다. 시작.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제 이어서 그 섬의 리더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으로 바울의 일행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바울은 마침 병석에 누워있던 그 섬의 리더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섬의 다른 병자들도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역시나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므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떠밀려간 그 섬에서도 치유 사역을 이어가면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병을 고쳐주면서 내가 이 정도는 돼, 조금 더 아파? 그 정도까지는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내 능력으로 너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당신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당신에게 병 나음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서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바울 일행은 석 달,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섬에서 보낸 후에 이제 다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날씨가 어땠죠? 춥고 비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3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날이 이제 조금 풀렸겠죠. 이제 다시 배를 바다에 띄울 수 있는 계절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배는 이집트와 로마 사이를 오고 가면서 곡식을 나르던 배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이 앞에 나온 그 언급된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여러분 로마 신화 다 아시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스 캐스를 일컫는데요, 이 둘은 흔히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바다의 보호자,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 우리를 지키는 존재가 바로 이 디오스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인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녔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바울 일행은 항해길에서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보디올은 어디냐? 나폴리와 폼페이 주변에 있는 도시로 많은 배들이 그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들리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 백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도들은 개역개정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 섬에서의 일주일을 보낸 후에 이제 다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도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로마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마중을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 나오는 그 아피온 광장은 한 70km 정도, 트레스 마을은 한 5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교회 기준으로 했을 때 천안역까지가 한 80km 되고요. 고양시청이 딱 50km 되더라고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산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러분이 고양시청까지 걸어서 그 사람을 마중 나간 겁니다. 이 바울을 향한 어떤 그 애타는 존경심,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쉽지 않죠. 지금처럼 버스나 뭐 KTX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굽이굽이 걸어가야 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로마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전혀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였는지는 지금 누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면 누가는 바울이 그들을 통해 감사의 마음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그 신앙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나셨어요? 옆에 있는 얼굴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듯 바울이 이제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낸 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잠깐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을 살짝 예고해 드리면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고 이제 그 끝날까지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했더라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꼭 오셔서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의 이 서사의 마지막을 꼭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서론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을 그냥 글자로 뭐 예를 들면 그냥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아피온 광장이 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뭐 얻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바라보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그런 감동도 설레임도 없이 읽는다면요, 나와 관계없는 먼 나라, 먼 과거의 일로만 여기면서 읽는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예배 속에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습니다. 여러분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일어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고 읽으라고 해서 읽고 앉으라고 해서 앉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신앙적인 성숙과 변화가 오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유라굴로라는 어떤 거센 광풍, 그 몰아치는 광풍과 배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 살아남게 된 어떤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하게 되는 어떤 감동 다큐, 실화, 영화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 정도는요, 춥지만 따뜻했던 몰타섬 이제 안녕이라는 제목을 가진 유튜브 브이로그 정도의 어떤 소소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8일 오늘 청년부 설교를 하기로 한 몇 개월 전에 정해졌었는데요. 대림절이니까 대림절 본문이겠거니, 대림절 설교를 해야겠거니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딱 봤는데 대림절 설교해야지 생각하고 본문을 봤는데 큰일 났네 했어요. 여러분 날씨가 추우니까 몰타섬 사람들처럼 모여서 불 피우면서 따뜻하게 보내세요. 근데 뱀은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본문을, 이라는 저의 부족함을 한번 깨달은 후에야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주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환대. 다시 한번 환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조난자들을 환대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아픔을 가진 자들을 안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배웅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보십시오. 목숨의 위기를 벗어난 그 바울 일행을 따뜻하고 깊은 친절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결코 쉽거나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익숙한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해 주는 것을 환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과 더욱 친하게 지내는 것을 환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다르잖아요, 조가 다르잖아요 라는 말들은요, 어떤 상처 입은 자를 우리가 더 이상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없는 그런 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행동.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범적인 것 혹은 겸손한 것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모아와서 불에 넣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을까 말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276명, 지금 한 200명 조금 넘을 텐데, 제가 만약에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춥지 않아? 라고 하면 여러분 막 일어나서 나무를 구해다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불이 좀 약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러게 네가 나무 좀 구해와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조금만 한마디만 말했으면 너도 나도 달려가서 사람들이 막 나무를 가져와다가 불을 좀 키워주고 했을 텐데요. 바울은 누군가를 부리거나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서서 불을 키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성품을 한번 엿볼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혹은 나이가 차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선배라는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귀찮은 일, 굳은 일, 희생해야 하는 일, 헌신해야 하는 일, 남들이 하지 않고 싶어 하는 일들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해져서는 안 되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 행동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담대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 독사와 같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을 겪고서 배가 부서진 상황 앞에서요, 또 이 독사가 내 손을 물어낸 그 상황 앞에서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독에 물린 것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는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잘 되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내가 노력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마다 뭔가 막히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 뱀에 물린 그 상황처럼 왜 느끼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너 이제 죽겠네. 뱀에 물렸으니까 너 이제 죽겠네. 그런 상황을 마주했으니까 너 이제 소망이 없네. 네 삶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네 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뱀을 툭툭 털어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도. 바울은 섬에 있던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줌으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저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끝말을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사람의 아픔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만이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요, 자신의 안위나 구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진정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또 나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이렇게 쭉 보아온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1년 동안 이어져 온 설교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바울처럼 예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여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그 옥천 국내 선교를 마친 후에 이제 뭐 이래저래 바빴던 여름 사역들이 다 끝나고 바울의 선교 여행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진짜 몸이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도 매우 설레었어요. 그 지난 가을 사경회 때 오셨던 그 김태섭 교수님을 비롯해서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들께서 직접 인솔 하시는 그러면서 또 저에게는 인생 첫 성지순례였던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간다고만 해도 여러분 설레잖아요. 제가 주일을 빠지고 해외에 나가서 설렜던 게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그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 나왔던 장소들을 가봤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쭉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멜리다 섬에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요,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곳,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곳,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곳 등 이제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흔적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삶으로 남긴 흔적들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례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과정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삶은요, 감히 뭐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저를 겸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저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는 온통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의 끝까지 계속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또 날이 지날수록 그에게는 더 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기록한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바울이 어떤 고난들을 이겨냈는지 충분히 많은 내용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울은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 앞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입니다. 이런 나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이 삶의 끝까지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달려갈 길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삶을 다해서 전해야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를 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당신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 그것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명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과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치고 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당신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 여러분, 오늘 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외쳤던 그 복음의 내용은 오늘의 우리의 삶도 움직여야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감격을 부디 회복하십시오. 먼 과거, 먼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끊으셨다는 이벤트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다는 그 감격을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그 부활, 그 생명과 승리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독사가 우리를 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찾아올 때,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내가 시험과 어떤 진로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과의 깊고 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무슨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새겨지겠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안자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잘 모르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10년을 20년을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냥 설교 속에만, 그 성경책 안에만 등장하는 분이 아니냐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은혜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오늘부터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보다 그것을 더욱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시작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도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겠는 그런 인생 말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치기도 애매한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의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요, 나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 그 친밀한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사랑을 여러분 그저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쳐있는 모습을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아파하고 있는 삶의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시간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여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손을 더 높이 드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손을 하늘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이번에는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라인 공동체가요, 친교와 취미, 어떤 종교 생활 따위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무리의 껍데기 같은 모양의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가 가득한 자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꿈을 꾸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 또 굳은 일, 수고하고 귀찮은 일들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너도 나도 말하는 그런 공동체,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더 높이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라인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환대하고 용기와 감사함을 얻고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취미와 서로의 흥미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의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너의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너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한다고, 서로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 믿음과 소망을 가진 부활을 선포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여세요. 목소리를 내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내 안에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여,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자국을 보고 발자국을 밟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도전합니다. 간사로, 팀장으로, 공동체의 리더로, 또 어느 곳의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기려 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얻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나 말고 저 친구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회피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무리 속에 섞여서 물처럼 기름처럼 보이지도 않는 예배 자리에서 그저 조용히 자리만 지키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청년의 때에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밤을 새어가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대가요, 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바쁘다고, 나는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시간 없다고 만 말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언가로 부르실 때, 예 주님, 자신 없지만,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맡고 있으십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의 두 팔을 붙들고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저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2월달에 동계 수련의 날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여행이랑 겹쳤네, 뭐 학교 무슨 일정과 겹쳤네, 직장 뭐 연차를 내야 하네, 안 가, 나중에 가지 뭐 라는 생각을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매주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기준에 판단하고 흔들려서 결국 그 소리에 끌려가 버리는 안타까운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두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는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힘없이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모양뿐인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에 갔대요. 근데 저 멀리 우리 교회 청년 친구들이 있어서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갔답니다. 근데 분명히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차마 어색해서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더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청년부의 한 사람의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전도사라는 옷을 벗고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양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회 안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실제로 그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다 제가 너무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이요? 마시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그쪽에 박사학위를 받고 계신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소외시키고, 시옷 비옷 뭔 새끼 저 새끼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도 흘러나오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가 새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또 그저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도 예수님과의 그 흔적들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 어떠한 기준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청년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의 흔적이 가득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그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보다 더욱 애쓰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